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대제사장, 구약의 이 대제사장,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속한 일, 즉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택하신 것이죠. 되게 역설적이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인데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나도 그 사람과 동일하게 무식하고 미혹된 자다. 우리는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고 무식한 자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걸 인정하고 자기도 동일하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이니까 오히려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고 나도 연약함 정확하게 알고
그와 같은 자들을 용납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저런 무식한 인간, 그렇게 우리가 정죄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저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인간, 우리가 그렇게 정죄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에 쓰러질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연약해 빠질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정죄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무식하고 미혹되며 우리도 동일하게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함으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당연하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도 마땅하다. 회개의 그런 영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와 같이, 그렇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특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에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구별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먼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죠. 동일하게 연약한 자다.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마땅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적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에 나타난 바로 그와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구약에 예언되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시편 2편을 위시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이 되심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다. 그 예언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또 다른 예를 듭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또 다른 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의 왕이죠. 살렘의 제사장이기도 하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 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분은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는데,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보로부터 나온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이제 레위 직분이죠. 레위 지파로부터 나오는 레위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도 레위의 직분,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따라서 나온 그런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지 않는 다른 대제사장,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비로운 그 대제사장의 존재를 바로 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그와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분은 레위의 직분, 레위 지파로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제사장의 직분과는 구별된 그와 같은 대제사장임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예언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이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예언된 메시아이지만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일을 위해, 사람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아주 정교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소경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육체로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우리를 어떤 환난과 고난으로부터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라.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더 붙이십니다. 그와 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통곡을 들으셨는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를 모든 죽음과 환난과 저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니다. 우리가 경건함을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을 때 우리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하심이란 건 뭘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경건하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과 통곡이 들으심을 얻어 우리를 능히 모든 죽음과 사망의 환난에서부터 구원하신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본입니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과 평강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굴복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굴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에, 보좌에, 능력의 보좌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책망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둔하니 참 너희는 젖먹이다, 젖먹이. 영적인 젖먹이다.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영적인 젖먹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어떤 사람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젖먹이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지각으로 말씀에 근거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에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고, 바로 그와 같은 자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포인트들, 그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붙들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동일하게 무식하고 미혹되며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자기와 같이 무식하고 미혹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정말 환경, 죽음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에게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셨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기도가 어떻게 들으심을 받게 되었는가? 두렵고 떨리는 굴복과 순종으로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과 환경, 죽음에서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 그 뜻에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경건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몸소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을 우리가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식하고 미혹되며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음과 같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에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장성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